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르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이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등장하죠.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함께 살고 있었고,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며 이 나사로는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신 후에야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되시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자면 이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장례식까지 이미 다 치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미 무덤까지 만들어서 놓았던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4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이 일은 제가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헛소문이나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이 하신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45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서도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간 바리새인에게 간 사람들의 같은 모습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특별히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회를 소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소집했던 이 공회는 어떤 것인가?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통치 기관이자 재판소의 역할을 했던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7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70명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장 역할을 했으며 이들의 다수는 사두개인이었고 소수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유대의 통치 기관 중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등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47절과 4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이 질문에는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대답만을 요구하고 있는 답이 정해진 질문이었죠.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 기적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국가와 땅을 민족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요 피정복민, 본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대한 종교적인 관습이 로마에 대한 반역을 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은요 종종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왕으로 환호하여서 받아들이는 순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거룩한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치권, 그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가 상실될까 봐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로마가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할 것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의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은 공회에서 이런 말을 하죠. 49절의 후반절과 50절 말씀에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가야바가 한 말을 정리하면요, 한 사람, 곧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모든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유익한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의 발언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발언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신 일이라든지 율법을 어긴 일이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형이라는 그런 형벌을 내릴 만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종교 지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가야바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가야바의 이 발언에 대해서 가야바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어떤 가야바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야바는 예수님을 견제하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 집단의 정치적인 안위만을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악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가야바의 말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체포,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어진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죽음이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할 이 일을 가야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이 발언으로 시작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들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어떤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고위층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까지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체포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5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거처를 신고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무엇을 한 거예요? 현상수배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거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곧 이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어진다면 예수님의 거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출교,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는 믿음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인 기득권층은 예수님의 사역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이것이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요, 이런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디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의 기독교,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은요, 더 심하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믿음을,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를 충분히 낙심시키고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가야바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비롯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가야바의 이 예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